정체성 강의입니다. 뭐 신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이야기인데, 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또 메시지, 또 사람의 소리를 타고 가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감, 뭐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의 확신이 어떠세요? 그것이 미치는 기름 부으심, 또 영향력, 권위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생명력 있게 흘러나올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정체성 의식, 바른 신분 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표현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나다. 뭐 하나님처럼 나는 나다. 그것을 여러분 좀 여러 가지 형용사라든지 표현을 덧붙여서 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도록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 아주 크게 얘기해 주셔서 존귀한 자녀다 이 얘기밖에 안 들렸네요. 예, 상당히 압권이었습니다. 예. 정체성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뭡니까? 아직 더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보셨습니까? 들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확신 가운데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뭐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자주 읽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쥐어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생각을 듣게 된 거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냥 나는 이럴 것이야 라고 추측성에 자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은 또 열려져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또한 듣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겠다. 택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가지셨던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야곱조차도 사기꾼이라고 여겨졌던 이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비전을 듣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거기에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아브라함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하는 분이 아닌 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영광, 그분을 깊이 맛보는 것은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 맛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개하고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 복의 그런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복의 1절입니다. 1절.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 복의 2절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이 합해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완성된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복의 1절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2절은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행복해질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부유해질 거야. 그래서 그 부유함을 끼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도 돈을 모아도 직업을 가져도 내가 뭔가를 잘 되기를 원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복을 나누어 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야.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가 자기의 귀로 들리고 자기의 영혼을 울리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낙심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좌절, 절망이 찾아왔을 때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런 의식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입을 고백하며 선포했을 때 그걸 반복해서 선포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를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말씀, 비록 야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향해서도 적용되고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때로는 시편 23편을 남의 이야기처럼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선포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에게 실만한 물가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자기에게 선포하는 그래서 입을 닫고 계시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에도 말씀을 외치고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중에 이 비전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깊이 그 사건을 통해서 지각하고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통찰한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히려 주님은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깊이 깨닫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바로 너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행복해질 거야. 한 번 더 자기의 입으로 고백해서 자기의 귀에 들리도록 얘기해 주세요.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하나, 둘, 셋.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감정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의 감정이 살아날 거예요. 그거에 적합하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기쁨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는 행복이 내 안에 더 깊이 풍성하게 열리고 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우상 숭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의 율법 그대로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셨죠.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속될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질그릇 같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41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그런 영향력이 흘러갈 거야. 열방의 지형이 변화될 거야.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이 영역들이 기상도가 달라지게 될 거야. 너의 중보기도가 그런 역할로 쓰임받을 거야. 너의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고 복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변화의 통로로, 도구로 내가 쓸 거야.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그 포로된 상태에서 풀려나서 다시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신분, 그거에 걸맞는 권위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한없이 작아 보일 수 있다고. 제가 예수전도단을 한 3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화요모임이라는 곳에 이제 부산에 조그마한 이제 시골에 촌에서 하는 한 5, 60명, 100명이 안 모이는 그런 화요모임을 처음 이제 갔죠. 화요모임 이제 예수전도단을 처음 만났던 시절입니다. 근데 화요모임을 이제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저한테 사랑 고백송 불러주신 것처럼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제 축복송을 이제 낯선 저에게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큰 나무 같은 사람. 형제님은 큰 바위 같은 사람. 그때 저의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큰 나무는커녕 콩나물도 안 되는 느낌 있잖아요. 큰 나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큰 나무래요. 새들이 와서 형제님에게 깃들 거래요. 말도 안 되는 느낌. 반석, 큰 바위, 에이 조약돌조차도 안 되는 그런 나의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그런 작디 작은 보잘것없는 어,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인식, 부끄럽고 어디 좀 어디가 공간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러한 저.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끄집어내서 어,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네가 큰 나무가 맞아. 내가 너의 의지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너를 그런 나무처럼 자라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큰 반석이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큰 나무와 같아.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거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중요합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주님을 신뢰함을 배우면서 통과하는 큰 성과를 큰 업적을 이루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불신을 깨닫고 교만을 인정하고 숱한 그런 과정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원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신함과 교만한 가운데 찌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주님의 은혜가 씻기시고 벗기시고 새롭게 입히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르실 때는 구속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지금 가정에서 겨우 가사 일들 하는 게 전부인데, 아니요. 그것조차도 주님은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걸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만 명 앞에서 뭔가를 휘젓듯이 쇼맨십을 하면서 뭔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보태드릴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세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아버지인 줄 알아보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모든 방도가, 모든 계획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져서 그분의 공로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완전해지고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견주어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조차도 기억하시는 분이죠. 아무도 보지 않았을지라도. 그건 태도인 거죠, 태도. 주님을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해서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은 이 태도 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그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더 많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요. 감춰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묻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처럼, 종처럼 그걸 가둬둔 채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은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끝나야 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쟁하고 자기 자신과 분쟁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외모예요. 가장 신묘막측한, 어느 누구 둘도 없는 여러분만에게 개성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누구와 비교치 않으시고 가장 독특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필리핀 같은 데를 가보니까 눈이 옆으로, 저처럼 눈이 쫙 옆으로 째진 사람이 아주 핸섬하다고, 핸섬 가이 이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죠. 저는 눈이 작다라는 걸 핸디캡처럼 생각을 옛날에 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거기에는 다 눈이 크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 다 눈이 막, 와, 왕눈이 이제. 근데 그게 미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저 아시아 그 남태평양 지역으로 갈수록 허리가 굵을수록 또 미의 기준이라고. 아세요? 그런 거? 허리가 가늘수록 미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외모를 가늠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키, 자기의 외적인 조건, 또 자기의 이 태어난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데 주님이 금하시는 것이 있죠. 너 스스로가 너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해야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게, 온전하지 않게, 완전히 엉터리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 오늘 또 이 강의 이후에 여러분의 그 거울 앞에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좀 풀어주시는 시간 되길 바라요. 내가 너를 이렇게 너무 옥죄구나. 너무 이렇게 코너에 몰아붙이면서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너를 대했구나. 그거 중단할래 이제. 내 안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전쟁을 끝이길 원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내 안에 인간적이고 육적인 모든 싸움들이 다 종결되길 원했는데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육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바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샬롬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실패감,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제하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다시 얘기하거나 꾸짖거나 이러지 않고 그거부터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주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분쟁들, 모든 높은 이 깊은 골짜기들, 높은 산들, 그래서 너무 정신없는 나의 삶의 이 굴곡들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의 빛을 가리는 높이 솟아버린 그 언덕이 아니라 깊이 패어버린 이 골짜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도두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내 심령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5편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보십시오.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그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여호와와 짝을 이루는 이름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아, 내가 이 백성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백성이지만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었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받았을 때 그 똥 오줌을 또 이 다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능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근데 부모의 심정 안에는 그 어린 자녀를 나의 형상을 닮은 어린아이를 받아놓고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굳센 마음을 갖죠.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 새벽에 한 2시, 3시 저는 이게 자녀들이 아기 때 이렇게 울고 그러면은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랬던 아빠예요. 근데 엄마는 안 그렇잖아요. 어디가 불편한지를 살피면서 책임진다고요. 목숨을 걸고 때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 언약에 있는 내 백성, 내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 심정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한 백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겉모습만 이 종교인처럼 교회를 다니고 온 이 속은 문드러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 그 빛 안에서의 모든 어두움들이 쫓겨나가면서 자유한 그 심령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이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학벌이라든지 나의 과거라든지 나의 연약함과 수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감춰지기를 원하고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았다면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뤄내죠. 자유하라고. 그런 것으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평가하지 않는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스바냐 3장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비교거리, 이 세상에서의 어떤 열등감을 줄 만한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너에게 그것이 열등감이 아니야. 외모도 너에게 핸디캡, 열등감 될 수 없어. 복음의 진리는 너를 자유케 했어. 가방끈이라고 하는 것도 너를 비참하게 하거나 너를 열등감 있게 하는 그걸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권위를 주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복음은 그걸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모든 연결되어 있는 영역들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들킬까? 사람들에게 판단받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속한 모든 평강과는 거리가 먼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 이 분쟁 중인 여러분들 중에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여전히 내가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구나. 나의 정체성 안에는 분쟁이 계속 있었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오늘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고백되어질 때에 주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샬롬,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지정학적인 지도상에서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열강들이 남쪽으로는 애굽이, 북쪽으로는 이제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이런 열강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그 땅을 통과해야만 원정을 갈 수 있고 세계 정복의 이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 자체는 굉장한 이 분쟁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수많은 전쟁들이 빗발쳤던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 모든 판도는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지는 건 저 있는데, 그건 어떤 측면이냐면,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이 열강들을 잠잠케 하시고, 평강을 확보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나 그들이 강대국들을 의존하고, 그들이 다른 제국들과 동맹, 다시 말해서 다른 언약,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만 맺어야 되는 언약을 다른 강대국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강대국을 일으켜서 막대기를 통해서 횟조리를 통해서 징계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함께 수많은 전쟁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런 속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에 불려나간 오빠, 아빠, 삼촌,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샬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수많은 지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도.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의지했다.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했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예레미야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터진 웅덩이 같은 경우는 이 자연적으로 물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돌들로 된 이 웅덩이 같은 걸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안정감들을 가지고 물이 저축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안정감을 두겠죠. 근데 주님은 지진을 통해서 거기에 금이 가게 하시고는 모든 그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 안에는 수많은 지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 두었던 것들이 또 물이 사라지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상황에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건기 때는 시편에서 등장하듯이 땅이 쫙쫙 갈라지듯이 먼지가 풀풀 날리듯이 정말 이 동물, 식물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바짝 만물들이 메말라 들어가는 그런 아주 온 땅이 건조한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환경이 처하곤 해요. 근데 정확하게 건기와 우기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들이 이렇게 부어져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에다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있을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 비를 통해서 물 공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면 이 폭풍의 신이 비의 신이 비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의 믿었던 그들의 신념들을 깨트리면서 하늘을 닫고 비를 주지 않으시면 바알이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기근을 통해서도 나타내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생존하고 전쟁으로부터도 보호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 땅을 갈라지게 하는 지진으로부터도 보호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느냐, 하나님을 순종하고 언약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안식이 도래하는 것을 가리켜서 평강, 샬롬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크고 작은 분쟁들은요, 결국 하나님과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보다는 여전히 그냥 마당들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 안에서의 안정감을 얻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과 분쟁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과 같은 다윗과 사울의 비유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집착합니다. 거기 안에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신분,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리 안 뺏기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보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이 혈안됨 속에서 자기의 왕위의 평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쟁 중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기도는 형식화되어 있지 않는가? 미사 요구가 많은 화려한 단어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몇 마디의 말만 고백하더라도 나의 기도는 단순하고 진실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하는 기도인가? 피상적으로 내 입만을 그냥 맴돌다가 끝내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가슴에서 몇 마디만 해도
때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한마디만 해도 그게 진실된 고백으로 내 마음의 소리로 흘러나오는 고백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기도이죠. 수많은 온갖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는 사라진 지 오래가 아닌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원하세요. 여기에 문드러지는 마음이면 그거 그대로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구원자야. 너의 마음을 보듬고 너의 마음을 수선하고 깨어진 너의 마음을 다시 나의 사랑으로 기우고 새로 덮어서 새롭게 하는 그게 구원자야. 그게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나의 부족한 있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 나의 태도, 내 중심의 동기 이런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저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의 이제 기억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수전도단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캠퍼스 간사님이 저희가 다니는 캠퍼스에 리더를 한 사람 세워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제가 야망이 있는지라 제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경쟁자 같은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경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 형제가 리더가 되면 어떡하지?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인식을 했어요. 내 기도가 굉장히 형식적이구나. 지금 입을 맴돌고 있는 기도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마음을 쏟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태도와 동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솔직한 기도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고 싶네.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야망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인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았죠.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걸 통해서 리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오지 않은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회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야망과 연관된 그 고백들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비워내고 그때 깊은 것을 하나님을 배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동기와 숨어있는 태도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걸 보기 원하신다. 그것이 다루어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주님 앞에서 깊이 배우는 시간들이었죠. 그 이후로 조금 많이 달라졌던 게 뭐냐면 왜 나보다 뭔가 항상 잘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뭐, 강단의 꽃꽂이를 내가 주로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등장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탁월하게 반주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나보다 더 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긴장하고 뭔가 경쟁심을 느끼고 그래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이건 어둠의 요소잖아요. 그런 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면들이 깨어지고 다루어지더라고요. 자유케 되더라고요. 내 안에 샬롬이 찾아온 거죠. 감사하다. 우리 몸 안에, 우리 팀 안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관점과 나보다 좀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칭찬받네 이러면 경계를 갖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자유케 한다고. 나를 안식하게 하는 거죠. 나의 페이스대로 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긴장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거지. 긴장하고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안식하지 못하고 수 없는 충돌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유하라고.
그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실제적인 자유를 많이 가져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행복해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굳건하게 구축되어져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비교당하게 만들고요, 비교하게 만들고요, 경쟁하게 하고요, 정욕과 더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더 부유하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해서 나는 굉장히 초라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세상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능가하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세상에 압도하는 이 세상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당대의 기라성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 저 시골의 목수의 아들 시골 촌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비굴해지지 않고 단 한순간도 초라함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 시골 촌사람, 폄하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보통 받던 갈릴리 출신의 목수였단 말이에요. 뭐 성골, 진골이니 그런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계급으로 나누겠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이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 정체성과 연관된 그런 관계로부터 해서 여러분 이 탑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부분 가장 먼저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 풀리고 여기에 샬롬이 적용되어져야만 이게 타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타고 흘러내려간다. 마치 시편 133편에 비유하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저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헐몬산의 이 산꼭대기에 얼어있던 눈들이 녹아서 타고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이 그 영향력이 온 시온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진 것 같이 가장 탑에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풀어져서 한번 풀어져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들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때로는 우리의 초라함들을 묵상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묵상하게 만들고요. 비복음적인 것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늘 평소에 강건하고 영적 거인과 같이 충만하다가 엘리야와 같은 얼마나 영적 거인입니까? 강력한 수백 대 1의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근데 그가 이세벨의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낙심이 마음에 꽂힌다고요. 내가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낙심케 하는 것. 우리가 늘 충만하다가도 성령 하다가도요. 별거 아닌 한마디에 내 마음이 꽂혀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죠. 낙심과 좌절과 실망감과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여기에 갇히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틈을 주지 않는 틈이 생길 것 같으면 늘 하나님 앞에 즉시로 달려나가서 그 틈을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형성될 수 있었던 것들을 수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도 정체성은 이 빛을 발휘하는데요. 보십시오. 자기의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이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이웃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주로 특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이 건강한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위, 영적 권위도 건강하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권위의 회복은요, 정체성의 회복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한 권위가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분과 정체성의 옷을 입으면 그것에 걸맞는 영적 권위가 흘러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사울의 경우를 다시 한번 들어서 얘기해 보십시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이웃들은 사무엘상 22장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에게 피난을 간 사람들, 400명의 환난당한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 주로 사울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함이 있던 사람. 그 사울의 정권 안에서 그런 억울함들이 풀어지고 해소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이 누적되었던 그 사람들. 그 사울은 자기의 가졌던 그 권위를 통해서 온갖 이 수많은 이웃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지위나 권위의 옷을 당장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할 만큼 어려운 환경이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내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충족되었던 그가 이웃들을 섬기는 권위로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이후에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국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그룹들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찾고 그 앞에서 건강하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건 더 나아가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안에서조차도 건강한 권위를 발휘하게 만들고요. 이 정체성은요. 원수와의 관계 안에서도요.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원수를 대항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어소리티, 권위를 발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 뿌리는 건강한 정체성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자, 쉬는 시간 가지시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어. 이런 각종 여러분들이 좀 고백할 수 있는 자기 귀로 들릴 수 있는 고백들을 잠깐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평강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근데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이 안식의 사실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누리는 거죠. 교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주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이 7일을 내리 달리지 않고 그 중에 한 날을 또 구별해서 안식하는데 사실은 그 안식의 가장 핵심은 친교입니다. 친교.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육체만 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조율되어질 때 그런 영혼에 깊이 내려지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조율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은 안식을 잃어버린 이 대상들을 향해서 주님이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기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 분쟁 중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 내게 안식이 없구나. 그걸 아마 인식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가장 최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소는 에덴이었어요. 에덴. 그 에덴을 어, 박탈당합니다. 에덴에서 안식의 땅 에덴에서 내보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이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의 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냥 뭐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그냥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것이 그 안식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일까요? 그 안식의 땅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이 달리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성과 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계속 추구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 안에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거예요.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 자체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완벽한 안식을 회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추방된 에덴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이 삶의 광야와 같은 여정은 이 전체를 광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정은 계속적인 어떤 분쟁과 함께 이 깊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부분이지만 안식을 누리면서 아니면 그것을 빼앗기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계속 전개되어지는 환경을 걸어가고 있죠, 저희가. 어떤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자기와의 분쟁 속에 갇혀서 평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안식의 법칙을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안식을 바로 그분의 음성 안에서 듣기 시작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무겁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벗어내고 주님이 입혀주신 복음 안에서 입혀주신 그 정체성의 옷을 입고 자유함 속에서 평강을 구하면서 평강의 메이커가 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 풍성한 안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전쟁, 분쟁이 줄어들고 종식되고 또 안정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아주 조금 안정되어 되고 많이 분쟁하던 내 삶이 좀 많이 안정되고 조금 분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어, 안착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나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학교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서 여기에서 참 안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정되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DTS 이 훈련학교는 어,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배워가는 학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분쟁했던 형식적이었던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배워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품을 또 맛보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또 소그룹과 이런 시간 안에 추구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조율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분쟁에서 이 이제 씨름으로 또 안식으로 넘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자, 야곱 같은 경우, 야곱도 그의 삶 안에 치열한 분쟁이 있었죠. 음, 야복강에서 이 홀로 남은 야곱이 바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이때까지의 그 모든 그 삶을 좀 이렇게 총정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는 형의 발목을 잡았던, 예, 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등쳐먹고 사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어, 부모님도 아주 개발하게 속이고 자기의 형도 속이고 장자권을 그래서 가져오고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오고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도 뭐 손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큰 거부가 되어져서 눈속임을 통해서도 거부가 되어져서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그는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많이 살아왔던 전형적인 이 야곱,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가장 인간적인 자기 사랑에 중독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가 맞닥뜨린 곳이 바로 이제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경제적 성공도 거두었고 장자권도 거머쥐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뜬 사람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한 것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로 자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자기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소유, 뭐 차량도 될 수 있고, 집 크기도 될 수 있고, 통장의 어떤 규모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늠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많이 이동해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통찰, 해석을 갖고 계십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요셉 인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았죠. 12 별들과 또 달, 해가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 여기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나눌 때는 유치하고 또 관계 안에서의 형들의 어떤 관계성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철부지 같은 모습이었죠. 관계할 줄 모르는 전형적으로.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주신 꿈에 걸맞도록 비전에 걸맞도록 그의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죠.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피부치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처를 안습니다. 그의 인생의 역사 안에서 참 나보다 더 상처 있는 사람 손들어봐 나오라 그래 할 만큼 가장 가까운 그것도 대다수의 소수의 형들이 아니라 모든 형들이 자기를 버린 격이 되었죠.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일하면서 인정받는가 했더니 또다시 모함을 당하고 거짓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됩니다. 하는 일들마다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애매함 속에 봉착되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꼬이고 상처받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또 그에게 찾아온 좋은 혹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넘도록 그를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 모든 통로, 가능성들이 다 닫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하시는 장면이 바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유일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밖에는 없을 그 상황을 주님이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바로 요셉의 시즌이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의 시즌, 그에게 다가온 요셉의 시즌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 아래서 그는 원수, 자기의 형들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자기의 걸어왔던 그 인생들을 해석하는지를 그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표현을 하죠. 형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려두었지만 아버지가 떠나시게 되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원수를 갚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있던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형들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자기가 거쳐왔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 내면 안에 입게 된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분쟁의 시간들, 치열한 어떤 씨름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육적인 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또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관점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추측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감옥에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형제들을 탓하고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원망하고 탓하는 한탄스러운 시간들로 자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오래전에 그에게 주었던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면서 아마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감옥 안에서 보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은 요셉의 모습은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상처와 아픔을 줬던 너희들 한번 맛 좀 봐. 이게 아니라 상처는 요셉이 받았는데 원통함과 억울함은 요셉이 당했는데 그 상처를 입힌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서 비난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상처받은 버림당하신 구속자가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그냥 인간적인 분쟁으로만 있던 것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건강한 정체성과 부르심, 비전으로 다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입혀진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달라진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의 해답을 찾은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분 앞에서 답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온갖 수많은 이 해답을 줄 만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근원적인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도이죠. 기도는 그냥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뭐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아도 그냥 멈춰서서 머물러서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기도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는 그 이제 남자 집사님 계신데 그분은 IMF 같은 큰 이제 어려움들을 겪을 때 본인의 삶 안에도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과 또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 말이 나오지 않는, 근데 그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침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거든요. 경제적인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들을 많이 봤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실함을 생각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생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까지도 바꾸어 가시는, 그때는 아마 정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처럼 요셉이 그렇게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들여도 되지 않던 분들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요셉의 타임이 시즌이 오니까 그냥 전격적으로 열렸던 것처럼 모든 흑암들이 거두어져서 요셉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제 안에 있는 이 야곱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인식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다루어져야 된다. 그 야곱은 다양한 나의 꾀와 나의 방식과 나의 경험과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수많은 온갖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죽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으로 입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자, 모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모세 안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게 지금 모세 안에 있는 씨름이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 해석인 것이죠. 80년간을 분쟁을 이제는 끝내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분쟁의 그 막바지의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향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수많은 지난 80년 기간 동안에 민족의 뭔가 구원자로서 자처하면서 역할을 하려고 했었을 때 좌절되고 뭔가 가로막히고 그렇게 잊혀지고 소멸되어져 가는 불꽃 같은 그 존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불꽃처럼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부르심과 동기를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백방으로 나 스스로도 모세와 같이 뭔가 의협심을 가지고 또 정의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마다 좌절되고 꺾이고 했던 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내 안에서 어,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묻어 있는 것이죠. 뭐 아마도 그 이후에는 그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는요, 내 스스로는 이제 이룰 수 없는, 내 스스로 이루려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좌절되거나 실패되거나 성취되지 못했을 때는 서운함도 생기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섭섭함도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그런 모든 서운함과 섭섭함들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분 자신의 영광, 그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우리 안에서 나도 했는데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이 우리 안에 빚어가기 원하시고 그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고백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내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 안에도 분쟁이 있죠.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섰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다가오는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국들의 멸망들을 이 예언의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하기 원하시는데요. 그 중차대한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는 지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또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이런 것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선을 넘어서야 되는 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넘어설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의 삶 안에도 분쟁이 있었죠. 바다 그러면 물고기 잡는 일 그러면 예수님의 조언 정도는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숱한 경험과 이 자연 갈릴리의 어떤 생태계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베드로가 깊은 데로 이미 그물질을 하고 와서 허탕을 치고 텅 빈 손으로 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상으로 이치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쳐내지 않고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자이구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가득 채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마치 모세의 잃어버린 지나버린 80년의 시간 열심은 있었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그건 자기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80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순간에서부터 바로 120세에 이르는 그 40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게 우리 안에 적용돼서 풀어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분쟁, 전쟁다운 전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분쟁에 있어서 그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는 키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분쟁의 끝은 욥기 4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니라 내 직접적으로 내 영혼이 맞닥뜨려서 주님을 눈으로 내 영혼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듣고 보고 누군가가 설교에서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교훈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내 영혼의 내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울리는 메시지로 들으면서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모든 안대가 벗겨져서 하나님을 내 가려졌던 눈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또 배우고 또 해오고 계시잖아요. 잠깐 하나님 앞에 좀 멈춰서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 그분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네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생각나게 하시면서 온갖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나 자신들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의 어떤 길들여진 어떤
모세의 처음 40년처럼 자만한 생각이라든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만 높아진 생각이라든지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뭔가 다른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백그라운드만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것으로부터 좀 분리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잠깐 듣기로 오네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얼굴을 잠깐씩 구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이고 나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1, 2분 정도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너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입으로 한번 좀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주님의 골든 메달리스트라고 분쟁 가운데 나와 친한 메달 내가 하는 것을 너무 바라보면서 그 전쟁 가운데 연락하지 말고 오히려 모두 기쁨이 된다. 골든 메달리스트 주신 내게 공을 주라. 사람들 말하지만 그게 정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더 친해질 것이고 너에게 말해줄 노신 아버지한테 하나님 분들이 일어나서 네가 목도하게 드릴 것이다. 바로라고 내가 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것이다. 하나님 내가 다 고맙다. 내가 더 항상 이 길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오기를 내 마음을 참고 축복한다. 내 딸아 연락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 것이고 해줄 것이고 명예줄 것이고 너는 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내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너는 놀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또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사실은 전쟁이 종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그래서 늘 세상이 말하는 관점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이 지금 나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의 관점은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분쟁의 끝에 우리 안에 안식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이 임하고 우리가 치열한 이 전쟁과 또 원수와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빼앗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내 주머니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서 요동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누구보다도 주님에게 뿌리박고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확실한 안정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린다는 거죠.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것이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심지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는 중에도 예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강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을 놓치지 않고 인식했습니다. 근데 약간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 섭섭함이 막 몰려들어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때때로 또 연단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불우하게 생각하거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안식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상태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자, 우리의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났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특징은 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변화된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해주는 같이 계신 곳에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했죠. 그 어두움의 요소 안에는 온갖 경쟁과 비교와 정력과 또 비난과 분투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 속에 점철되어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그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모든 삶의 원리를 사랑으로 결정하고 동기도 사랑으로 점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우리가 입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새 옷을 입고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새 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마치 그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 판타지 소설에서 지옥에 살던 사람이 천국을 이제 방문하는 평생에 걸쳐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 소설을 써요. 이 지옥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연결되고 이게 천국의 문화인데 자기가 살았던 이제 지옥에는 서로 분쟁과 갈등이 생기면 짐 싸서 서로 헤어지고 그러면서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끝이 없이 천국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곳으로 그리거든요.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요. 재미있죠. 근데 결국 천국을 방문했던 지옥 사람이 세상에 천국에서 못 살아먹고
여기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그 책에 언급이 됩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달라진 환경 자체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 문화, 밀쳐내고 짓밟고 비난하고 후욕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존하고 이런 방식, 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긴장 속에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던,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보듬고 이러한 이 사랑의 원리로 작동되는 나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나의 변화된 신분은 나의 삶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혹시 변화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낯설고 어색하고 부적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DNA 자체가 바뀌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축되어져야 되는 문화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런 나라로 이러한 문화로 변화시켜 가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가정은 이러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 모양새, 그러한 분위기가, 그러한 문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듯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체성에 합당한 강하고 용맹을 바라고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까먹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체성대로 산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토들이, 영역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합당하게 그 가치와 문화를 흡수하고 그렇게 서서히 에덴을 회복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나타나겠죠.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하게 회복된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님이 또 하나 주신 중요한 사명은 너희가 사는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도록 그렇게 경작해 가고 가꾸어 가고 변화시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나아가서 또 교회나 여러분의 사회 영역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도록 바꾸어 가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분처럼 같이 한번 계신 곳에서 읽습니다. 시작.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신분은 저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자녀,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와 신분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과의 그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대한, 또 신분에 대한,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현존하는 그 상태들. 자, 이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성부와 또 성자와 누려야 되는 그 관계, 적용해야 되는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존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상으로서 늘 우리의 이 관계 상태들이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에 걸맞도록 그렇게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새 계명, 새 언약이 겨냥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닮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예, 굳은 마음이 제해진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과 교감되어지는 마음. 완악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형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잔인하거나 무정하거나 냉소적이지 않고 공감하고 그들 향해 친절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열린 마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환경적인 것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환경적인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깊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 부드러운 굳은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안에서 정말 열린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져서 주님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는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그 배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는 너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 내면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부드러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타고 흘러나오는 모든 삶의 양식들이 또한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게 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숨어 있는 여러분의 내면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면의 이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드러움 안에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해달라. 이것이 미치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과는 무관하지 않고요. 아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행동이 거칠고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모든 삶이 거칠고 사납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그건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 상태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초점은 언제나 우리의 이 숨어있는 이 속사람, 이 내면의 영역들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그렇고요.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자주 제 가슴에다가 이제 마음을 뜻하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주. 주님 마음을 성령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들여지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차일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의 이 특정한 부분에 형상을 얘기하죠. 자기의 특수한 수령인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으셨대요. 다시 말해서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은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닮은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할 만한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되면 당신이 신입니다.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되고 그분의 신성이 여러분들 안에
그림자처럼 새겨져 있다. 그 존귀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동식물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시다. 그리고 많으시다. 우리가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 백성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나라에 이 모압의 크나큰 위협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 발락을 사주해서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속내를 그 과정 안에서 드러내시죠. 내가 이들을 징계할 때도 내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나는 이들을 복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주기 원하시는 대상을 너희가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생각하듯이 이들이 허물이 없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 사단이 귀신 마귀가 곡할 노릇이에요. 아니 저들이 허물이 있잖아요. 저들이 죄가 많고 저들의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많은데 왜 허물을 보지 않아요? 사단이 마귀가 참소자인 마귀는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틀어막고 시끄럽다고. 내가 저들의 허물대로 저들을 죄를 갚고 허물대로 저들을 대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저들의 허물을 덮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저나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허물들이 없을까요? 매우 많겠죠. 저는 매우 많을 거예요. 저희 연약함, 저희 허물, 저희 부족함.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허물대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도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나는 나와 함께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의 흉이나 허물될 만한 거 볼 때 저는 실망하거든요. 저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님과의 그 30여 년 동안의 주님과 동행해 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봤을 때 실망하면 여기서 관계 청산하자, 내자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있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형상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이 실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걸 뛰어넘고 사랑으로 애정으로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저의 형상 때문이에요. 저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기도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냥 분노에 차서 그 억지로 그냥 억누르면서 나를 그냥 견디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아시죠. 이미 아시고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한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분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자기의 형상을 보시면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걸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를 통해서 많이 설명해요. 언약적인 사랑이죠. 실망이 끼치고 또 포기해버릴 것 같은 어떤 어려움들을 야기시키고 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로 또 떠나고 또 데리고 와서 타일러서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고 얘기했으면 어느새 또 달려나가서 또 우상숭배하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언약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의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의 실수를 개의치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만
네가 너의 구원이 필요한 너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자신을 인정하고 도무지 너 자신 안에서 어떤 구원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나로부터 흘러나와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걸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치고 또 벽에 부딪히고 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이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돼지나 먹는 주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기의 모든 값진 것을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가장 값진 것을 잡아서 잔치를 벌일 만한 그러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회복된 정체성의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늘 가지고 있는 모습과 상태가 그래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 돌아온 정체성,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족쇄와 그 결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자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받아야 되는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의 목숨을 줄 수 있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람이 회복된 정체성의 사람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에 수상을 지냈던 자유대학을 설립했던 뛰어난 칼빈주의의 3대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저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부요해지고 싶어 한다.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데 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가 참된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요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뭐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주니까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안 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이 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해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도 부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가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입니까?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건강한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거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신앙을 터득하십시오. 취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의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무엇이라고 붙이냐면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근데 무엇보다도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빠짐없이 꽉 차게 언제나 늘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능력보다도 하나님 얼굴이래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얼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목적 가지고 뭔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집을 하나 제공하실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 신앙을 터득할 때, 근데 그 신앙은 건강한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이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환경과 조건으로 자신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환경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예언이 나옵니다. 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쇠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어요. 죄수로 잡아서 가두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딱 낙심하기 쉬운 상황, 쇠하고 절망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보상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적 사적 삶의 결말입니까? 대가입니까? 보상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낙심하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으로 자기를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늪에 빠져들지 않아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 내가 벗어났다,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거나 누가 좀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말 하면은 그래 이러면서 막 깊이 침륜 가운데 빠지면서, 옛날에는 자주 그랬는데 요새는 담담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또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줄 안다. 그럼 많이 벗어나시고 많이 자유케 되신 것이고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사명을 뚜렷하게 안다는 거예요. 건강한 정체성의 사람.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자기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대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치rum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겪을 수 있는 고난, 어려움을 낯선 것으로 우리가 너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동반되는 삶이지, 그 엄청난 영광, 부활의 영광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고난도 함께 주님이 받아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낯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꾸 고난을 회피해가고, 고난 앞에서 우울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한탄하고 이러지 않는 거죠.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말리면서 그 수모와 고난, 너를 잡아서 가두고자 하는 그러한 이 조건이, 환경이 도사리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울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방해되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없다. 결코. 나는 사명이 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인 줄을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의 삶을 능동적으로 열어가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확한 정체성의 사람의 특징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 75세라고 하는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기가 복의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바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또 알았다라고 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바로 순종의 삶을 열어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아는 것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그 순종은 바로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진정한 권위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는 것처럼 사울이 이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제사 지내는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모면하고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했던 주로 그릇된 권위를 사용해요. 사울의 이 삶을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도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헤렘, 그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편 2편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그 절대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열방에 대한 권위를 발휘하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왕이 또 있는 거예요. 열방들의 왕은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듣고 순종해야 되는 야훼라고 하는 절대자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아래서 자기의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권위를 발휘하는 거예요. 건강한 권위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휘두르듯이 이렇게 권위를 쓰지 않고요, 통제된 권위를 씁니다. 절제되고 조율된 권위를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위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권위를 사용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될 때는 아주 불가치 권위를 사용합니다. 주로 약자를 돌보고 공동체를 지켜내고 악으로부터 지켜내고 이런 환경과 이 상황 안에서는 권위를 엘리 제사장처럼
권위를 부재시키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 권위를 사용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통제했어야 되는데 권위를 부재시키죠. 권위를 사용하지 않죠. 그렇게 권위를 부재하지도 않고 남용하지도 않는 건강한 권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것을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사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몸을 세우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권위를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안다. 이 진정한 권위를 나타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뺄 줄 아는 권위. 자, 예수님이 권위를 사용하세요. 근데 충동에 의해서 자존심에 의해서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왔다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드러내보라고 얘기했을 때 침묵합니다. 그러나 5천 명을 먹이실 때 4천 명을 먹이실 때는 강력하게 권위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권위를 나타내셨던 지극히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권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여기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권위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점점 더 건강한 모습을 또 나타내고 건강한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하나님, 내가 건강한 정체성의 옷을 입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양식들과 문화들과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학생들, 간사님들 축복하오니 건강한 참된 정체성의 옷을 입고 권위를 발휘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존귀한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을 한 분 한 분들에게 새겨 넣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눈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학교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건강한 정체성으로 옷 입혀주시고 진리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혀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드러나는 권위와 삶의 영향력 또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나 이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이 시각으로만 옷 입혀져서 발휘되어지는 정체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